기도의 역할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기도에는 역할이 있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나를 낮추는 회개의 역할을 합니다. 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간구의 역할을 하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하는 중보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어요. 기도의 역할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과 나를 낮추는 회개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간구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하는 중보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기도를 잘하고 싶어요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즉시 기도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위기는 참 이상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읽기 참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의 분위기가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너는 기도하지 말라, 복을 구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언어적으로 보면 기도하지 말라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분위기는 너는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대체 무슨 이유인지 예레미야서를 함께 읽어가고자 합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당시는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평안이 아니라 어두움이 세상을 덮었고 불안과 두려움이 온 땅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어두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민족 중에 오직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름받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목숨같이 지켰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나안 신들과 문화를 접하면서 그들의 신앙은 급격히 변해갔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에 물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은 1차적으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상 숭배에 열심했기 때문입니다. 셀 수 없는 악행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언약을 그들 스스로 깨버린 거죠. 처음에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에게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 스스로 언약을 깨버렸던 겁니다. 또 다른 멸망 원인은 하나님의 변심입니다. 두 가지의 원인을 찾아본다면 그들이 죄악을 범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변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하든지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 참아 주셨던 거고요, 오래도록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하나님이 지치셨다. 내가 이제 지쳤다 라고 말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두려움과 위험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 결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온 땅을 덮게 되었던 거죠. 심판을 당하게 됐고
형벌의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면 살아있을 자 누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면 살아있을 자 누가 있을까? 이번 주 묵상했던 미가서 7장 4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미가서와 예레미야서가 연결되는데 이 말씀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호흡하고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요? 믿음이 좋아서요? 거룩하고 깨끗해서 아직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기 때문에 호흡하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 은혜 베풀어 주실 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면 망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14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때문에 용서해 달라 소리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성전과 하나님의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용서해 달라 간구합니다. 우리를 미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욕되게 하지 마시고 패하지 마소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 또 사람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았어요. 사람의 한계가 정말 미미함을, 미천한 존재임을, 비천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가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크고 타락함이 많을지라도, 주님께 범죄하였을지라도 주는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이 예레미야의 기도예요. 우리는 범죄하여 구제불능일지라도 여호와는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이 땅을 지나가는 객처럼 여기지 말아달라. 우리를 나그네처럼 여기지 말아달라 기도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택하신 땅이었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기도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택하신 땅이었지 않습니까?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레미야는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죠. 주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은 그리하셔도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백성이며 주의 것임을 잊지 마시고 버리지 마옵소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면 정말 마음 다해 기도했거든요. 이 정도면 알았다, 그만하면 됐다,
내 죄를 사하고 구원하리라 하실 법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그 어떤 인물의 기도를 비교해 보세요. 가장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간구했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면 정말 진심으로 그 땅과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이 정도면 알았다, 그만하면 됐다, 내가 용서하고 구원하리라 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미 끝났다. 단정적으로 말씀하세요. 이미 끝났다. 이스라엘을 호칭할 때 내 백성, 하나님이 제일 많이 쓰셨던 표현이 내 백성이에요. 내 거. 그런데 오늘 10절의 말씀에서는 이 백성입니다. 내 백성이라고 호칭하지 않고 이 백성이라는 호칭과 함께 그들이 잘못된 길을 사랑하여 갔고 자기 길을 갔으며 수없이 불러도 들은 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을 버리고 그들의 죄를 갚으리라. 더 이상 복음에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그러니 너는 이 백성을 위해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많이 금식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고 많은 예물을 드릴지라도 받지 않을 것이다. 죄에 대한 분노가, 그러니까 분명 죄에 대한 분노죠. 죄에 대한 분노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얼굴을 완전히 가리워 버렸습니다. 가면을 씌우듯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얼굴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며 이제라도 돌이키고 회개하라, 그동안 수없이 외쳤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함이었죠. 왜 예레미야를 불렀는가? 이제라도 회개하라, 돌아오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보내신 하나님이 말을 바꾸셨어요. 그동안 온갖 매를 맞고 착고에 갇히고 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던짐받고 이스라엘이 매국노라고 그렇게 온갖 욕을 할지라도 그가 자만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셨고 이 백성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버텨왔는데 하나님이 말을 바꾸셨습니다. 무엇을 해도 안 된다. 다 끝났다. 기도도 하지 말고 복을 구하지도 말라. 이게 말이 되나요? 갑자기 말을 바꿨어요. 그럼 대체 선지자를 왜 보냈대요? 아니, 보내놓고 말을 바꿀 거면 왜 보냈을까요? 이제 예레미야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입장이 난처해졌어요. 예레미야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여, 너희 죄로 인하여 너희가 망하리라. 내가 목이 터져라 외쳤을 때 너희가 듣지 아니하더니 아주 쌤통이다. 너희는 너희 죄와 함께 멸망하리라. 나는 더 이상 예언하지 않으리라. 그래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선지자는 그래도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들어가야 합니다. 선지자는 그래도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들어가야 합니다. 싸움을 붙이고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기름을 끼얹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노를 낮추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또 이스라엘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말하자면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도 그래도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하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듣지 않으셔도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하라. 사망과 죽음이 덮어버리고 여전히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온 땅에 가득하다고요? 그래도 기도하라. 그것이 예레미야의 일이에요. 그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역할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셨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린다 한들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책망을 한들 아주 멸하실 수 있겠는가?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실 수 없는 거고 손에 여지를 두실 수밖에 없는 거고 아주 아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만드셨는데요. 하나님 것인데요. 구원하실지 심판하실지 그건 우리 일 아니에요. 응답이 있고 없고 우리 권한 아닙니다. 모르는 거예요. 응답하실지 안 하실지 그거 우리 권한 아니잖아요. 몰라요. 구원하실지 심판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일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보냄받았으니 우리는 맡겨진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맡겨진 일을 해야 한다. 이거 한 가지는 확실히 아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모세와 사무엘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들어가서 아주 멋지게 중재했던 위대한 인물들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모세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니에요. 오히려 흠과 티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죠. 솔직히 내 믿음, 내 감정 하나도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내 믿음 하나도 오늘의 감정은 내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내 믿음도 하나 어찌하지 못하고 내 감정도 어찌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들어가서 중보하고 중재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준비가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재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들어가라. 먼저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백성들을 향해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목마른 자여 물로 나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을 외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입니다. 예레미야는 심판과 멸망을 보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마라. 온갖 구박과 심지어 기도 금지 처분을 받았죠. 하나님께 기도 금지 처분까지 받았어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위대함입니다.
자기 역할과 사명을 끝까지 다했던 거죠. 상황이 변하든지 변하지 않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해야 할 것을 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 말고 누가 도울 수 있겠는가? 하나님 말고 누가 도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삶과 인생을 주관하시지요. 그러면 누가 도울 수 있는가?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구나. 물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직면하고 완전한 회복과 구원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기도했으나 여전히 심판이 있고 구원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시니 긍휼과 자비를 다시 불러 일으킬지 모르는 것입니다. 분노가 사그라들고 다시 긍휼과 자비의 얼굴, 가려졌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얼굴을 대면하게 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중재자가 있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게 하고 세우신 것은 중재자가 중재의 역할을 해달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왜 부르셨을까요? 왜 먼저 믿는 자로 세우셨을까요? 중재자가 되어달라. 가족과 이웃, 교회와 공동체의 희망이 되라고. 희망이 되라고. 분쟁과 질투와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평화롭던 곳에 돌을 던지고 온갖 풍파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구원하는 자,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고 필요를 구하고 중재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진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제발 저들을 살리기 원한다. 제발 저들을 살리기 원한다. 너의 역할을 해다오. 너의 역할을 제발 해다오. 이것을 원하셨던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분노를 그치시고 다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지 모릅니다. 회복과 구원에 우리의 역할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후의 삶을 걸어갈 때 회복과 구원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역할이 있다면,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가 감당할 역할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해야 합니다. 보냄받은 대로 살리고 구원하는 자, 그리고 희망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